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또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절과 2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빈약한 성도, 빈약한 자를 돕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빈약한 자라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나뭇가지가 아주 나무의 가냘폭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어떤 물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은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바짝 마른 사람, 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가련한 사람, 열악한 환경에 처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빈약한 자라는 것은 매우 가련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권고하는 자,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빈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빈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40편에서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본 것처럼 다윗 자신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그가 뭐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약한 자라는 것도 뭐 세상적인 의미에서 병들고 약하고 가난해서 그런 빈약한 자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빈약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의 돈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빈약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한량없이 빈약한 자지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이고 그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자이고 입이 무성해 보이나 순식간에 말라버리 풀과 같은 존재지요.
그의 영광으로 그를 꾸미고 있으나 풀의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다 이런 삶이고 모두가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빈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며 자기 자신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궁혈한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가련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많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무슨 존립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잠시 그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저는 사람들이 빈약한 자들이구나,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구나, 저들은 참으로 가련한 자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도우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의의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내게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거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의를 주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에게 없는 것을 주는 거죠. 만일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잖아요. 그들을 도와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다 우리보다 나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차원에서는 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는 늘 근심하는 것 같지요. 복음 때문에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항상 근심하죠. 그러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항상 기뻐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갖지 못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즐겨 인용하지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 이름을 그에게 주므로 그를 부요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베세다 들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몇 끼를 굶었는데 어떻게 배를 좀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죠.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진작 주었죠.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주어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물질의 떡을 가지고서 영적인 생명의 떡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없다고 하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어죠. 그게 오병이어죠. 우리가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죠. 1000명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10,000명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를 향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빈약한 자들을 어떻게 돕느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밖에서 영혼이 메말라 죽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 빈약한 자들을 살려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약한 자를 돕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빈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 그 자체로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알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감사하라. 그것이 복이다. 의가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의를 줄 수 있으니 그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왜 복되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을 홀로 복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복이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 복이 있다고 할까?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창조주고 만물의 주인이니까 복되시겠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되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해 내시고 6일 동안에 만물을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 자체로 복되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복되시고 또 행복감을 느끼십니다. 복되다는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느낀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행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피조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지요. 그게 피조물 근성이죠.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많습니까? 달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마 거의가 다 달라는 내용일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요, 복이 없다는 거죠.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되지 않다는 증거죠. 그게 피조물 근성이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도 평가하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권세가 있고 이런 많은 것을 가졌으면 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받은 것이 적은 사람, 소유가 적은 사람은 복이 없다고 평가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빈약한 자, 다윗 자신도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다윗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그렇잖아요. 줘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봄으로 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성도들의 선행대로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죠?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 주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여 살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그 자체로도 복이 있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됨에 참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더 복을 플러스해서 줍니다. 보너스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얹어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무엇을 보탠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시고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죠. 우리의 불의한 것도 하나님이 다 값없이 용서해 주시죠. 히브리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악하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조그마한 선행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하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니까 무슨 불교의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만일 행한 대로 악을 행했는데 악대로 갚아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멸되죠. 그런데 악한 것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건 다 기억도 안 해 주시고 그런데 조그마한 착한 일 하나 하면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다 상달이 돼서 그 양이 차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그 집을 다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했죠. 고넬료는 몰랐겠죠.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때로는 힘들겠죠. 이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그런데 그걸 꼭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 선행과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다. 깜짝 놀랐겠죠. 그죠? 세상에 아이고 정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재앙의 날에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뿌린 대로 갖게 해준다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이 빈약하고 정말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고 그 일을 도와서 그를 살려주기 때문에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나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재앙의 날에. 뭐입니까? 네가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네가 그렇게 빈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는 거죠. 참 사람에게 행했는데 갚아주는 건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준다. 빈약한 자를 붙들어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준다. 내가 공고한 때, 재앙의 날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렇구나. 내가 베푼 그 선행이 저축이 되어 가지고서 내게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은 말이죠. 세상에 그 공의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불신자들한테도 그걸 갚아줘요. 구원은 주지 않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도예요. 세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도 자기들 이런 공동체에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상을 주고 표창장도 주잖아요. 또 우리 조상 선대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국가에서 애국자라고 해서 다 그들을 이렇게 이름을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반 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 공의로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인데 심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3대까지 내려와서 다 후손들이 그 조상의 말을 들어서 다 이렇게 하고, 기근이 오면은 기근만 아니라 평소 때도 그 집에 바깥채에다가 쌀떡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쌀을 부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다 가서 퍼가도록 하고 그렇죠. 그게 대대로 오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죠? 법을 세워가지고 육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통치자로 세우고 또 판사들을 세우고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뭐냐,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왜? 그걸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두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모른다고 하겠어요? 불신자들도 공의로서 세상에 법을 가지고서 높이도 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걸 모른 척하고 눈 싹 찌그부리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그래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뭐랍니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몇 절이죠? 네. 2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원수의 뜻에 맡기면 원수가 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지만은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작은 기쁨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작은 기쁨들, 하나님이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다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그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뭐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들의 악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상쇄해 없애버리잖아요. 기억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신이 납니까? 만일 여러분 악한 일을 한 개 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한 개 했는데 그걸 그냥 쌤쌤으로 야, 너 저번에 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 착한 일을 한 거 했지. 그거하고 쌤쌤이야. 그럼 이거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착한 일 하면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냉정한 공의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공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가, 아이들이 뭐 애를 먹이고 맨날 부모에게 속을 태우지만은 10가지 100가지 애를 태우지만은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면 그 좋아가지고 칭찬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참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대하고 참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100가지 1000가지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좋아하시고 거기에 상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행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빈약한 자들,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주고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감을 우리도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